2013년 12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6차 통독 사경회가 2014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2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50불입니다. 역시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예전처럼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서 숙박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텔을 이용하실 분들은 2인 1실에서 하루 한 60불쯤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미리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성지순례가 내년 2014년 3월 23일 주일 밤 10시에 출발해서 한 10일 예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7대 교회와 또 역사적 장소 그리고 요한이 있었던 밤모섬 그리고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가서 일정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비용은 2,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로 등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덜란드 한 목사의 가정에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탄광촌에서 목회를 시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가진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고 본인이 직접 광부가 돼서 막장에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막장 안에서는 남자 노동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는 걸 보고 그가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을 그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교구에 부탁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를 파송했던 교권주의자들은 목회자가 노동자처럼 생활한다고 그를 목회지역에서 파면해버렸습니다. 물론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도 물론입니다. 물론 그가 아직 정식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졸지에 그렇게 사역지에서 쫓겨나고 무보수로 일하면서 역시 노동자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시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광산회사에서도 해고당한 상태로 돈도 받지 않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국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던 청년은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동생의 도움으로 경건히 생활하다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자기 또 천직인 줄 알고 화가로 전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그는 밝고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은 한 점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세상을 고발하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존한 동안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딱 한 점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극심한 가난과 황폐해진 영혼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밭에 까마귀 쫓는다고 하숙집에서 권총을 빌려가서는 그 밀밭에서 자기 배에다 총을 쐈습니다. 사고였는지 자살이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1km 넘는 먼 거리를 걸어와서 자기 집 하숙집에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40시간이나 피를 흘리며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그때 거의 나이 불과 37세였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 얘기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줬더라면 빈센트 반 고흐의 고통스러운 삶도 비극적인 죽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회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당시 교회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좀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사람의 눈을 예로 드셨습니다. 인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눈에 의존합니다.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면 몸은 당장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멀면 영혼이 어둠에 갇히겠죠. 영적으로 눈이 먼다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비전이 없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뜬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어둠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한국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좀 잘 알려진 건설회사 입사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필리핀 지사장으로 발령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꽤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필리핀의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아무래도 못 들어가겠다고. 저는 지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버려서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랬죠. 그래도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그 부인도 우리 대학교 동기라 다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제게 했어요. 제가 그때 받았는 충격을 고스란히 아직 간직하고 있어서 이 설교 중에 또 생각났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그 친구 말인 즉슨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많으면 10만 원 정도 주면 하인 하나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 빨래 담당 전용 하인, 청소 담당 전용 하인, 아이들 보모 전용하는 하인에다가 자기들 버스 차를 운전하는 하인에다가 경비하는 2명 이래가지고 7명 하인을 두고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한국 가서 어떻게 적응하겠냐고요. 힘들어도 여기에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 아직도 필리핀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둡고 몸도 어두운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설교 준비하는데 수십 년 전 그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고 하다못해 노숙자 복지단체에서 가끔씩 식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앞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을 때 그 청중들에게 그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청중들의 형편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설교 하신 거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굶주리고 당장 헐벗고 있는 청중들 앞에 놓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아주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한 끼 음식 때문에 목숨을 버린 일이 허다했습니다. 입는 옷 때문에 몸이 상하고 불구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멸망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이 폭발해서 이 화산 힘이 얼마나 센지 상공 8km까지 화산재가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화산재 뒤덮이는 재난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겠죠. 지금 빨리 대피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대피하면 뭘 먹고 살지? 그거 가면 뭘 마시고 살지? 집안에 옷들 다 두고 가면 내가 뭘 입고 살지? 이거 걱정하고 고민하느라고 그거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만큼 인간에게 민감한 문제 또 없죠. 그러나 그 문제만 신경을 쓰느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짓밟는 인생들을 보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 표현하신 거예요. 특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던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긴장하며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돈 문제가 딱 개입되면 믿음도 비전도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경험에 보면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돈 문제가 딱 개입되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비전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전혀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걸 이미 한국에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한국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건축을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만 많이 모이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신앙 고백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보다도 돈이 더 우선한다면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불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비전을 먼저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절대로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비전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와 꽃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새가 먹는 먹이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씨를 먹는 새, 열매를 먹는 새, 곤충을 잡아먹는 새, 또 물고기 잡아먹는 새, 심지어는 죽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씨나 열매나 생선이나 또 벌레나 썩은 고기를 새의 부리에 떨어뜨려 준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수단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새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생존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지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그 한 마리 작은 새의 먹이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세심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신다. 바로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걸 기억하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은 새에 비하면 진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꽃들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입히십니까? 어떤 요상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움직이라도 하지
꽃들은 땅바닥에 박혀가지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마술처럼 꽃을 피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내리는 비와 흙과 바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겨울의 추위와 거센 폭풍우를 살아남아서 힘겹게 땅을 뚫고 나와야만 싹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싹을 피우고도 비바람 풍우를 견디는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입힌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들이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이름 없는 하루살이 들풀의 생애까지도 하나님 관심이 대상이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가진 너희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심한 계획과 관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3가지는 염려의 삼위일체입니다. 염려의 삼위일체. 예수님 가르침 핵심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부정한 거나 멸시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직접 먹을 걸 만들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들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생존에 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전념한다면 스스로를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돈 문제에만 민감하게 목숨 걸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 당부하신 거예요. 이 경험상 절대로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이 문제에,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믿음이 좀 작동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결핍되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필요와 궁핍함에만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시대를 위한 하나님 비전에 먼저 눈을 뜨고 너희들과 너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부터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카람 단임 장로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부터 깨달아라. 여러분 어쩌다가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부터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관심을 두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의 윤리와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윤리와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윤리와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비전을 가지고 산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하심으로 기꺼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정말 구할 걸 제대로만 구하면 하나님 왜 너희를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1970년대 초 경제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한국 최대 기업이었던 한일합섬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여자 직공들이 큰 배틀에 붙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일하는 어린 소녀에 가서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대통령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 정답인데 이 어린 소녀가 당당하게 당돌하게도 대통령 각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예정이 없던 거라 수행원들과 그 회사 또 고위 관리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소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불똥이 또 자기들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감히 대통령이 하려고 할까?
긴장하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제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박정희 대통령 귀에 이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하, 제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비서가 시켜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왔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니까 집을 멀리 살기 위해서 15 어린 나이에 남은 이 객지에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대통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늘앞서 회장했던 김한수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힘들지 않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공장에다가 학교를 좀 세워줄 수 없겠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산업체 부설학교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 못한 아이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생들처럼 정식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 연수 때 그 현장에 가서 몇 주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낮에 일하나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복만 입으면 정말 애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소녀로 돌아가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학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소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청탁했다면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였을 리가 없죠. 괜히 야단에 넣어들었겠죠. 우리 높은 사람들 앞에 쓸데없는 소리 또 야단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절실히 필요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감했고, 그로 인해서 그 한 소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후로 수만 명의 가난한 소녀들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함께 덕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구함으로써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우리 이웃들이 그 은혜를 우리 때문에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야, 요즘 세계 경제도 힘든데 너 참 힘들어 보이는 거나 뭐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할 걸 구하면 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까지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구해야 될 것, 덜 중요한 걸 우리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구하면 구한 그것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정말 구하지 않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까지도 받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손실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정성이 지극하구나, 도대체 너의 소원이 뭐냐?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그걸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건 단 한 가지, 백성을 바로 인도할 지혜였습니다. 당시 솔로몬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덤으로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경건과 하나님 중심적인 진실한 경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경건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한 이기적인 경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진실한 경건함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인간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야망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야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 있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야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명성, 더 큰 권세같이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내가 세상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넓혀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인간과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내가 구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맞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성경 속의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구할 걸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주시는 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고 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궁핍한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 문제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은 굶주리고 배고팠는데 예수님 이런 요구는 너무 전혀. 전 어릴 때 철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 깨닫습니다. 목회 또 20수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 헌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지면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지금도 우리 목을 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정말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제 내 노후는 넉넉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그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넉넉한 자금이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식이 저주가 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물질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소홀해질까 봐 더 두려워, 더 조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물질만 먼저 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없어 못 짓던 죄를 더 담대하게 죄 짓는 자리에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딱 생겨봐야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풀 주고 있다가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줘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일 없도록 지금 이 궁핍한 시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있다고요. 50대 중반의 글렌 제임스 씨는 보스턴 법원에서 13년간 근무했던 소위 말해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고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지럼증을 앓고 있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도 형제도 있고 많은 친척이 주변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보스턴이 요즘 같은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차가운 보스턴 시내 바닥에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누가 노숙자 되고 싶어 됩니까? 그도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그 세월이 올해로 벌써 8년째입니다. 그래도 대학 교육 나오고 한때는 법원에서 공부하던 근무하던 그래도 엘리트가 길바닥 노숙자 돼서 8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던 운명의 날 2013년 9월 14일 제임스 씨는 너무 추워가지고 보스턴의 한 쇼핑 플라자에 들어갔다가
임자 없는 가방을 하나 주게 됩니다. 무심코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현금이 무려 42,400달러나 들어있었습니다. 42,400달러. 주변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면 이 돈이면 뭘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은행에 갖다 두면 병든 자기 노후에 천금 같은 귀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임스 씨는 돈보다는 정직과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 돈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갔고 돈은 그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스턴 경찰은 감동해서 그를 표창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그 표창 주는 자리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돌려줄 때 기분이 어땠냐? 이게 제임스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Very, very good이었대요. 그 많은 돈을 돌려줄 때 아깝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일반 신문기자가 타임지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신문기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어려운 처지이고 제가 발견한 돈은 큰 돈이지만 다른 사람의 돈은 1페니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녹숫자지만 42,400불의 그 현금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사 보고 너무너무 그분이 고마웠어요. 그분 신앙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사건이 여기서 만나 끝났다면 착하지만 멍청한 홈리스의 작은 영웅담증으로 끝났겠죠. 하나님 놀라운 기업은 여기 시작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분 얘기가 뉴스가 나고 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임스 씨 사정이 알려지고 그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찾기 힘든 정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갚자. 정직한 제임스 씨 인생을 우리가 바꿔줍시다. 모금 캠페인이 인터넷에서 벌어졌습니다. 미 전국 각지에서 소액이지만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 본 게 한 2주쯤 전인데 그 2주 전에 벌써 14만 불이 모였습니다. 14만 불. 만약 그가 그냥 가방 가져갔으면 가질 수 있는 돈의 약 4배나 가까운 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어도 설령 노숙자로 살더라도 다음 한 끼니 밥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네가 정말 구한다면 내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 전국 아니겠습니까? 전 그분 만난 적 없습니다만 그 제임스 씨의 신앙의 경의를 표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어려운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괴로움에서도 무조건 면제받는 건 아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내 목사님 설교 듣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 고통받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도 괴로운 현실에서 예외될 거라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괴로울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도 괴로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뭘 뜻해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도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덜풀을 입히시지만 그 푸른 배에서 아궁이 들어서 타버립니다. 너무 가치가 없어서 한 아싸리 연원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 먹이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그 참새들 땅에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사고가 나고 불행한 죽음 맞이에요. 예수님 의도는 하루살이 덜풀이나 갇혀있는 참새나 사랑하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근심으로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괴로운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근심하는 데는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부디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염려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걱정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자꾸 빠져들게 할 거란 거예요.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 정말 고통을 받고 참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폭풍 한가운데 있든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절망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을 때 그 괴로움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초와 역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난 때문에 내일의 고민을 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내 인간이 아니고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등사핑 전기를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이 복수심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그의 인생은 패배로 끝난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인생 패배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등샤오핑은 그러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빨을 갈았을지 모르나 겉으로는 온갖 수모를 다 받아들였다. 심지어 마오쩌둥의 집단화 정책에 반발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자아 비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7년 뒤에 중국의 부수상으로 당당하게 복귀하자 서방 세계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덩샤오핑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염려와 걱정으로만 자신의 문제를 대했다면 집단 수용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가 적어도 크게 3번이나 정적들에서 체포돼서 실각돼서 집단 수용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을 염려와 걱정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던 탁월한 그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세계가 서방 사람들도 덩샤오핑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덩샤오핑이 가지지 못했던 신앙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힘이 되십니까? 인간관계 쓰라림으로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들판의 야성을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볼품없는 생명들을 위해서도 예민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을 강가에 썩은 생선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꿀 수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디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여러분 현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숨막히게 해도 우리 염려와 걱정으로만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새를 보고 들판에 이루어는 야생화를 보며 그 가운데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직도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고통과 절망에 있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주위에 사는 자녀들에게 세임과 위로로 격려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반전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